50일 굿나잇 기도 48번째.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열왕기하 4장 31절로 37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우리가 영적 돌파는 어떤 외적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영적 성장은 기도자의 내적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날마다 기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실력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어떤 일이든지 자주 하고 반복하고 오래 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실망되어서 다시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다시금 시작을 한다면 오래 반복하고 자주 하고 많이 하고 힘쓰면 그 과정을 지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자라고 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좀 서툴러도 부족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마음 먹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 부담스럽다 생각할 때에도 기도를 계속해서 내적이고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고 실력이 더 발전해서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신비롭고 또 기적적인 기도의 능력으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는 선지자 엘리사와 수넴 여인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수넴 여인이 참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먼저 자원해서 저 가정에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어, 이제 아버지와 둘이서 일을 할 만큼의 나이가 되었는데 머리가 아프다라고 집으로 와서 그 길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수넴 여인이 너무나도 놀라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그 시종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주면서 빨리 가서 이 아이 위에 지팡이를 올려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아이가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 달려가서 기도를 했지만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엘리사가 이제 여인과 함께 달려갑니다. 오늘 보면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낫지 않습니다. 몸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은데 낫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떠서 살아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자로서 어떤 낙심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도 그 순간만 지나가면 또 잘못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낙심케 하는 또 시험케 하는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오래도록 기도해서 끝까지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했다면 다 응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지 뮬러의 기도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했느냐? 첫째, 모든 기도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원리입니다. 조지 뮬러는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자기하고 가까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5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고 변화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기도해서 5명의 친구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내가 왜 포기하게 되는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본성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늘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것 같아. 그만둘까? 몸이 피곤한 것 같은데 다음에 할까?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기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좀 안 좋다고 출근을 안 하진 않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한켠에 부정적인 마음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싸움을 이겨왔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기도하다가 낙심을 했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서,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시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고 3년 6개월을 계속했지만은 다 바알을 섬기고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의로운 자 7천 명을 남기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다가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 본성이 끝까지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그 본성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조금 더 기도를 하면 본성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자주 하고 반복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내 안에 그대로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자꾸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가 그 시종에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대로 그 시종이 갔는데 낫질 않는 겁니다. 또 엘리사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엘리사가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겁니다. 단번에 낫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현상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갖겠다고 그렇게 기도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기도한 대로 된다고 한다면 누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기도자는 언제나 소수입니다. 기도가 사람의 생각대로만 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의 지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부분을 볼 뿐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코끼리를 가까이서 보면 어떻습니까? 거대한 코끼리 앞에 서면 우리는 그 일부분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억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았다고 해도 얼마나 보았겠습니까? 그건 코끼리의 다리나 꼬리나 그 일부분을 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려면 우리의 지각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 수넴 여인도 분명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죽자 금방 부정적으로 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원망하면서 누가 언제 아이를 달랬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수냉 여인을 보면 모든 사람의 본성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만 보면서 사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는 그런 여인의 지각 속에서 그 안타까움을 누가 답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죽고 사는 그 문제 앞에서 저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거면 단번에 낳아야지 시종이 기도해도 첫 번째 기도해도 왜 아이가 낳지 않느냐 울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의 지각을 신뢰하지 않고요. 오직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신비합니다.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하였는데 그럼 엘리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며 이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그의 시종 게하시에게 빨리 달려가서 이 지팡이를 올려놓고 기도하면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죠. 엘리사도 처음에 한 번에 살아나지 않고 여러 차례 기도해야 그 아이가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했습니다. 4장 35절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아이에게 가서 한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기도하면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는데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몸만 조금 따뜻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집안 이리저리를 다니면서 다시 그 아이에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이가 누워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그 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또 기도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아이가 기도해도 낫지 않다가 이렇게 엘리사가 재차 그 방 안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기도하니까 아이가 나왔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현상 앞에서 엘리사가 낙심하지 않고 성령께 인도를 구하는 모습이 바로 그 방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한계에 이를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람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의 구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사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에서 35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기도해도 그저 몸만 따뜻해지고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사실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엘리사도 그런 물음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여인에게 안수를 합니까? 내가 이 여인에게 안수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는 것입니까? 이런 물음이 엘리사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엘리사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할 때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 집사님 4분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이제 봉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들에게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신방 중에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아기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아이가 생겼다고 온 교회가 너무나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만 유산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큰 시험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던 집에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왜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 집사님의 마음과 온 성도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다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아이를 주셨지만 지난번에도 죽었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눈빛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왜 죽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니 많은 물음이 있지만 하나님만 신뢰하고서 뜨겁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중학생이 돼서 그 집사님들이 와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도에 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알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현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현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내적인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끝까지 더 힘써서 더 깨어서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문제 앞에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망하지 않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도 단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문제를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을 때 마침내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이해를 구하며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고 시험을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